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필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걸어가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에게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자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로 내게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어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명예나게 하겠다. 내가 속히 오겠으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겠으니 다시 그가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제목은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에베소에서 그 라오디게아 가는 중간 정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주님이 아주 칭찬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가지고 문이 열린 그런 칭찬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또 나팔을 불러서 경고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또 7 대접 재앙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 재앙이 쏟아질 때는 땅에 질병, 종기 같은 그런 것이 나오고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되고 해가 뜨거워서 사람을 태워 죽이고 짐승의 보호자에 대접 재앙을 쏟아부으니까 사람들이 어두워지고 회개를 못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강에 쏟아부으니까 말라가지고 동방왕이 이렇게 넘어와서 세상이 교회를 들으므로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을 정도.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지진, 우박, 여러 가지 재앙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면 어느 시대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문을 열어주면 문이 열린다. 그거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알고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7절에 너는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주님이 나타나신 모양은 거룩한 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 참되신 분. 이건 구원 역사를 다 계획하시고 그 약속대로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다. 다윗의 열쇠, 다윗하면 왕통을 말합니다. 왕통. 왕으로 오셔서. 열쇠는 예수님의 권세.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거는 이사야 22장 22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22장 22절. 22절.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며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예,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는 엘리야김 그 시스기의 아들 엘리야김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 사람이 그 집권을 했다가 또 때가 되면 몰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둘 것인데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며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건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세상 이 권세라든가 세상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재앙이 쏟아져도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요. 하나님이요 빌라델비아 교회 행위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뒀다는 거예요. 열린 문.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이라는 건 이건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하고 점점 예수를 깊이 알아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문 열어줘야 이거 예수가 믿어져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가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돼요. 문을 열어줘야 돼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아나가는 것도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이제 이때 당시는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로마 황제를 주라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 안 하면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둘이 야합을 해서 666 그거를 이마에 표박게 하고 손에 표를 받도록 합니다. 이거는 최고의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그거 안 하면 그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따라가기 어렵고 그 사람들이 하라고 그러면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협동조합, 길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입 안 하면은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 그래서 그 옆에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서 서쪽으로 조금 나가면은 이제 서북쪽으로 조금 올라가죠. 거기 가면은 버가모 교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황제 숭배 사상이나 이런 길드나 이 협동조합 그들의 못 이겨가지고 양심을 어기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좋다 이러고 나가니까 발람의 교훈을 용납하고 마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거짓 선지자인데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 심부름한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심부름하는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면은 자기 무슨 욕심에 끌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황제 숭배 사상, 또 여러 가지 길드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그 시대에 맞춰서 생활하지 않으면 어려운 현실은 그런 가운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권에 보면 믿음의 문을 열어줬다 그런 데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7절. 또 전도의 문을 열어준다. 골로새 4장 3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당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요한도 이 복음 전하다가 반모산업에 가 있고 그런 가운데 이 어려운 환경인데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은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이 문 열어주는 거, 이제 요한계시록 얘기 나오는데, 하늘 문을 열어줘요, 하나님이. 여기 그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는데, 내가 전에 나팔소리같이 들었던 그 첫 음성이 내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였다. 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려. 이건 좀 굉장한 거지. 구속의 세계를 발견하고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오늘날 뭘 보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듣고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요. 하늘문이 열리면 거기는 기쁨의 세계예요. 국률의 세계예요. 사랑의 세계예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돌에 맞아 죽는데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데 지금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라.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은 자기를 아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용서하는 마음이 나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문이 열려요. 다음에는 그 효과적인 문.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이 되도록 잘 이렇게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줍니다. 이건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요즘은 이제 질병으로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문 닫힌 것 같이 느껴지죠? 문이 다 닫힌 것처럼 느껴져요. 모이기도 못하게 하죠. 그 다음에 아주 거창하게 예배하던 거, 모여야 뭘 하는데 사람들이 다 모이질 못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문 열어주면 열립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여러분, 영적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거, 그건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많이 열려요. 영적으로 하늘문 열리는 거, 이건 이제 뭘 보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 하늘문이 열렸다 하는 건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늘문이 이게 열리면은 사람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돼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잡아 죽이려고 아주 살기등등하게 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는가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주여 당신 누구시오니까 거기서 꼬꾸라지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데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만요. 혼자 조용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복잡하다가 마음이 아주 편하면서 아주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면서 아주 그냥 감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줘요. 이건 코로나 오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 많다고 봐져요. 그냥 괜히 열 안 하고 떠들고 이러다가 이제 모이질 못하니까. 그리고 지금 경제활동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지금 어디 가나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만 바라보고 나가던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찾아오니까는 고요한 가운데 진짜 남이 알지 못하게 그냥 집에서나 이불 속에서 그냥 하염없이 우는 사람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이 열어준다고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그렇죠. 어릴 때 이제 어머니 따라 교회 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있다가 그래도 내가 잘 살아보겠다 하고 나가다가 이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하는 일이 안 돼서 그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때 하나님만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 다녔던 그 찬송이라든가 어떤 그 바이올린 그 잘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우울증으로 너무너무 힘들 때 그 찬송이 이렇게 싹 지나가더래요. 찬송이.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살아나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바이올린 리스트가 됐다고 그래요. 그 찾아오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찾아오는 거 지금 하나님 역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해요. 언제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마음에 국률의 세계가 와요. 네. 국률의 세계가 이렇게 보면은 친척이나 또 친구나 또 주위 사람이나 여러 사람 참 저 사람들 힘들겠구나. 뭐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러지는 않아요. 내 마음으로. 그러면은 전화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화할 수 있잖아요. 전화 한 통만 해도 좀 힘들었다가 말 한마디 들으면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정신이 돌아올 수도 있고. 그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여서 이렇게 못해도 얼마든지 마음이 갈 수도 있고요. 국률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 열어주는 거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한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 하는 그 순간부터는 문이 안 열려요. 안 된다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은 문이 안 열리기로 예정이 됐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문 열어주면 된다. 이렇게 믿으라 말이에요. 이렇게 믿으라고. 여기는 진짜 아주 중요한 게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요즘 신앙생활을 그저 형식적으로 요란하게 하던 사람들이 이때까지 요란하게 열심히 해도 된 게 없거든요. 또 교회도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바른 진리가 뭐냐? 바른 게 뭐냐? 이거 찾는 사람들 난 많다고 봐요. 왜냐? 그 안에 예수를 믿고 중생한 그 영혼, 그거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여기 아까 그러잖아요. 거룩한 분. 그분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거룩한 역사가 계속 있는데 참 교회가 이상하다. 요즘 먼저 교회에 대하여 말이 많은데 우리가 나부터 이제 회개해야 돼요. 회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재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우리가 이렇게 빛을 비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이렇게 남을 손가락질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들부터 좀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면 우리들이 보면은 사람이 아주 경건하고 어디 가나 말 조심하고 깔끔하고 아주 진실하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가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함부로 못 한다. 그만한 그 사람의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문 열어주면 문이 열린다. 이렇게 믿는 게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럼 언제 이렇게 문을 열어줬는가? 여기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적은 능력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모든 힘, 사람의 힘은 다 적은 능력. 그래도 그걸 기울여야 돼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하는 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럼 무슨 말씀부터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늘 깨달은 게 뭐냐? 기본적인 거 주의를 가르쳐주게. 주의를 가르쳐주게.
죄를 가르쳐 지키고 우상제물 먹지 않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이 기본적인 것을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감동하는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되게. 그러면 부부관계가 너무 지금 힘들다, 안 풀린다. 그럼 무슨 말씀을 순종해야지? 아니, 부부관계. 그 남자는 남자가 볼 성경 보고 여자는 여자가 볼 성경을 봐야 돼. 반대로 보면 부부싸움 나요. 부부관계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아요. 그럴 때는 성경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 사랑하라. 그거를 순종해야 돼. 그거를. 아내 사랑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하려고 그래도 또 바가지 긁으면 또 속이 상하고, 사랑하려고 그래도 또 속이 상하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그래도 내 힘을 다 기울여서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때 사랑이 나와서 아내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문이 열려요. 집안이 좋아진다. 또 아내들은 여러 사람이 관계에 문이 닫히는, 이게 관계 속에서 문이 닫히는 거거든요. 이 관계 속에서 문이 닫힌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아내들은, 이거 뭐,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냥. 그럴 때는 무슨 말을 순종해야 문이 열려요? 여자들은 무슨 말을 순종해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걸 순종해야 돼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또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을 순종해야 돼요? 부모는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라. 그걸 순종을 해야 돼요. 전부 삐뚤어 해놓고는 주여 믿사오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이 문이 닫혀요. 이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웃에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어디나 있습니다. 그들을 놓고 기도할 때 국률이 나올 때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맞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강도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구정 지나고 나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아우성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전할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전해줘.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어요. 마음문을 연다. 그게 문 열리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그 KT 사장하던 분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고 있답니다. 이건 완전히 모든 지금 기존 질서를 다 파괴하면서 흘러가고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 공직자들하고 교수들하고 이런 분들이 안 바뀐대요, 지금.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세상은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구태의연하게 그냥 간다. 그 앞으로 큰 걱정이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더라고요.
제시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가 뭐냐면 그 조직에 있어서 그 직원들이 좀 생각이 바뀌도록 이 환경을 좀 만들어줘라. 이제 그 예를 들면서 맹자 엄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찾아갔다네. 찾아가니까 맹자가 아주 좀 좋은 학자가 됐다. 그런 원리를 얘기를 해요. 그것도 귀하지만요.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질서가 막 바뀌는데, 지금 바뀌어 나가는데, 지금 안 바뀐단 말이에요. 안 바뀌면 이제 문이 닫히는 거예요. 무역하는 분도 닫히고, 사업하는 분도 닫히고, 이제는 아주 뭔가 참 신선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모든 정보가 다 이렇게 노출되는 시대인데 못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 목사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건 뭐냐면 너무 어려울 때 할머니, 연세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그저 예배당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근데 그 자손들이 지금 다 이렇게 괜찮게 된 거예요. 자손들이. 그 자손들이 이제 괜찮게 됐는데, 괜찮게 되고 나니까 뭐 이제 신앙이 어떻게 돼요? 배부른 자가 된 거예요. 배부른 자. 간절한 마음 별로 없어요. 애통하는 마음 별로 없어요. 그 우리 옛날의 할머니들, 그 늘 단순하면서도 간절히 하나님 부르짖고 하던 그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 조상들의 신앙, 그걸로 우리들이 이만큼 그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혜택을 누린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문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믿고, 이거는 이제 쉽지는 않은 거지만, 사람이 이 지혜가 오고 하늘의 빛이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발전적인 지혜로 나가려고 하면은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돼요. 이 주의를 거룩히 지켜가지고 안식을 누려야, 그래야 자기 하는 일에 생각을 아주 발전적으로 사람이 합니다. 근데 무슨 욕심에 끌려가지고 피곤한 상태에서 뭘 계속 욕심을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는데 그 이상을 못 넘어가요. 그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는데, 우리가 사람 쪽에서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그러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이게 중요해요. 잠을 많이 푹 자야, 제대로 자야 사람은 좀.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 오게 해갖고서는 10시 전에 다 집에 가라, 그렇게. 10시 전에 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1시간 늦춰달라고 아우성하니까 또 나라에서 1시간 늦춰줬대.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 전 이 세계가 경쟁해서 모든 지금 질서, 기존의 그 틀, 사고방식, 이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사고방식, 이거 다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새 세계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새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지금 열려요, 지금 보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늘 문을 하나님 열어주면서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옛날 구태연하게만 생각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맨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기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안 되기로. 그러나 되기로 예정된 사람, 문이 열리기로 예정된 사람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 난 한다. 하나님으로 난 해나간다 하고 아주 이 강한, 그러면서
내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명령 내가 지킬 게 뭐냐. 내 하나님 내가 기본 주일 거룩히 지키고 우상 제물 끊고 11조 기본 이거를 건드리는 사람은 그건 문 닫히기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하여튼 이 주일 거룩히 지키고 우상 제물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11조 이런 거를 성경인데도 이거를 건드려대는 사람은 문 닫히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해놓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이 닫히는 게 뭐냐면 관계 속에서 닫히는 거예요, 관계. 제일 문이, 이게 힘든 관계가 뭐예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부부관계만 이게 잘 서로 소통이 되면은요, 그거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아직까지 밥 먹고는 사니까. 그럼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둘이 막 기쁘고 즐겁고 뭐 걱정해요. 예? 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가면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 이것도 이거 뭐, 이거 자녀들에서 그렇게 희생을 해도 자녀들은요, 부모한테 더 막 그러니까 부모도 힘들죠.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면 이제 형제 관계. 근데 요즘은 뭐 형제들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순종할 게 뭔가. 내 힘을 다 기울여서 안 되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건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황제 숭배 사상 여기에 빠져 있는데 주님 이걸 배반치 않는다는 건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열어줘요. 열어주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하면 8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읽어보세요. 보아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자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로 내게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한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겠다. 예. 문 열리는 사람 열려나가면 사탄의 집단들이 와서 머리 숙여요. 사탄의 집단. 자칭 유대인들. 자기네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거짓말쟁이래요. 내가 그들로 내게 와서 내 발 앞에 서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안다. 진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 저렇게 말씀 지키는 걸 막 지키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인정을 하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서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해요? 면해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시험의 때가 다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물어보나만 해요. 예, 이제 코로나는 달고 살아야 돼요. 또 변이가 일어나요. 이걸 이용해서 세상 권력자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를 면해준다는 건 왜 그러냐. 어떻게 면해주는 거면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서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으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빛이 임하면은 어떤 시험도 시험이 안 돼요. 그걸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로 옵니다. 이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내가 속히 오겠으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면류관 주겠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의 기둥 아주 요긴한 일꾼으로 삼아준다. 다시 그가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 내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 그건 심령이 새롭게 돼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심령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의 새 역사. 그리고 나의 이름, 이건 예수님의 인격. 인격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우리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면 문이 열린다고 믿으세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문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 성경이 와서 들으시면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전도의 문, 듣는 길을 허락하셔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늘 문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문을 열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냐냐. 자기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지금 내가 순종할 말씀이 뭐냐. 그건 다 여러분이 있어요. 기본적인 거 3개 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순종할 게 뭐냐. 그거 다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힘으로 안 되오니 하나님이요 저에게 힘을 주시옵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관계가 안 좋은 관계는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하는 일에 길이 막혀서 쩔쩔맬 때는 우리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자기 작은 능력을 다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함으로 문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